8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다.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의 종교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한 그 믿음이 헛된 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망한 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부활하여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복이요, 부활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지옥 가야 될 사람에게는 부활은 저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 복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기에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살리러 간다 주님 말씀하셨듯 이제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은 죽지 않는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어야 되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여러 부류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기도 하고, 늙은 자와 젊은 자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시골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 또 출신별로도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는 오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오른편에 누구예요? 양과 왼편에 염소로 구별이 됩니다.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약속하신 천국의 복을 주시고 왼편의 염소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터인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시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재산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건강한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것들 하나도 보지 않죠.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오른편으로 구별함 받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마지막 날 오른편으로 구별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그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야 될까요? 좀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저주한다고 나도 저주하고,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한 대 때린다고 나도 때리고, 사기친다고 나도 사기치고,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고, 그들이 세상 것 자랑한다고 나도 세상 것 자랑하고, 그들이 세상을 소망한다고 나도 세상 것 소망하고, 그들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나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즉 믿지 않는 자와 다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칭하는데 구별함을 받은 자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르듯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우리의 말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름을 보일 때 정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름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야, 믿는 자는 뭔가 또 다르다. 정말 믿는 자는 행동도 다르다. 말도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른편으로 구별함 받은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과 다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믿는 자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오시게 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된 거예요. 4일이 된 겁니다. 나사로를 매장한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요한이 굳이 밝히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장례를 할 때 사람이 죽으면 보통 며칠장이에요? 3일장, 또 5일장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로는 못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기에 언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 안에는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죽은 나사로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또 18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오리니까 약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죽음을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이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깝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베다니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은 집을 방문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뭐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친히 이 땅에서 보이시기 위하여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찍 가시지 않은 것도 나사로가 죽을 걸 기다리는, 또 가신 것도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의사의 말 잘 들어서 시간에 따라 약도 잘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건강해질 수 있고요, 약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부자도 되고 공부도 또 잘하고 점수도 잘 맞고 출세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구고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햇빛도 주시지 않고 비 안 주시고 또 홍수 나게 하고 큰 바람을 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린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국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를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 또 수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죽고 사는 것,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이거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은, 나를 주관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사야서 45장 7절 계속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하고 평안을 당하고 어둠에 구하고 빛에 구하고 모든 것이 주관하고 있는 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누구라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오랜 시간 걸어온 분도 있고 또 짧은 시간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야, 이건 내 뜻대로 됐다,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이걸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나아가요. 근데 믿는 자는 이걸 안다고 하면 우리의 행사, 우리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겼어. 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거기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시간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럼 그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나의 재능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하면서 취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힌다면 이건 맡긴 게 아니죠. 내 몸은 하나님의 몸이니까 더 열심히 운동하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열심히 지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6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이다. 에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의 명성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하나님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 내 건강, 나의 모든 문제는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주관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나타내 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위로하는 자.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내용에 보면 나사로의 집이 유명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들이 그 집을 방문한 목적은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떻게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그 가족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는, 슬픔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위로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것 예언하면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보살피고 은혜롭게 행하는 자로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은 위로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즉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슬픔을 당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늘 위로자가 되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 사람 앞에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육체의 병에 걸려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위로는 말로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행동이 필요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난한 자들을 실제 돕지 않고 정말 아픈 자들을 찾아보지 않고 좋은 말만 한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평안히 가라. 당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있죠. 말만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덥게 하라. 야, 스스로 좀 덥게 해. 옷 입으면 되잖아요.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그런 말들 하듯. 사실 말로는 배부르게 하라. 아유, 잘 먹지. 잘 먹지. 우리 권사님 병원에 계셨는데 아까도 지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식사 잘 하셔야죠. 잘 하세요. 물론 저도 전화할 때 그런 말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밥 좀 잘 드세요. 말만 한 것 같은데. 근데 권사님은 돈이 없어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떻든
이렇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위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하셨잖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말만 한 거예요. 야, 왜 너 여기서 피 흘려? 너 참 안 됐다. 너 아프겠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내려가서 돈도 내주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함께 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 자비를 베푼 자가 진짜 이웃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죠.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고 위로보다는 더 상처를 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밖에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거 위로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로한답십 치고 욥의 세 친구처럼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줄 때가 많아요. 말로써, 행동으로.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요구해요. 실천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찾아가고 안아주고 위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 믿는 자는 기도 다 하죠.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자매인데 성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외형적인 것 같아요. 막 뛰어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실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뭐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마리아는 집에서 말씀 듣고 마르다는 뭐예요? 부엌에 가서 열심히 막 일하고 활동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1절 함께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의 믿음을 잘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난 믿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뭘 소망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을 믿고 주님께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내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주님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 부활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다음 내용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랬더니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날 것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왜? 못 믿죠.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병 고치는 건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 살리는 것은 이건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 앞에까지 갔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는. 이 말은 나사로가 살 것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오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지금 살리는 건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쭉 보면 21절, 22절 보면 마르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계시면 안 죽었을 텐데, 주께서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건강해졌을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왜? 예수님이 중보하시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게 어떻습니까?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도 모순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모순된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비를 주세요. 믿음으로 했으면 나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우산 가져가야 돼. 근데 햇빛 주세요.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산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예를 들어 보면 뭐라고 생각할게요? 야, 그게 믿음이냐? 믿는 자가 저래? 이런 말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역사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1절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여러분, 이런 일까지 있어요. 기도하면 믿는 자에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놀랄 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심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믿지 않는 자가 야, 믿는 자가 다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믿음으로 간구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오직 두 종류의 구별밖에 없습니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이 뭐라고요? 뭘 보신다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 겉모습 보지만 우리 주님이 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오른편에 구별될 자는 어떤 삶을 사는? 먼저는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요. 왜? 예수님이 모든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린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위로자가 돼야 돼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돌아봐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